C.S. 루이스는 많은 기독교적인 작품을 남겼습니다. 특히 이분이 무신론자였다가 예수를 온전히 영접한 뒤로 기독교를 변화하고 변증하는 책들을 참 많이 썼습니다. 이분이 쓴 책 가운데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경험 많고 노련한 스크루테이프라고 하는 삼촌 마귀가 이제 갓 마귀의 길에 들어선 조카 마귀에게 이제 가르침을 주는 편지 형식으로 쓴 그런 책입니다. 어떻게 하면 믿는 사람들을 잘 유혹하고 넘어뜨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예수 잘 믿는 길에서 돌이키게 할 수 있는지, 그 편지 안에 보면 이런 내용도 있어요. 화를 내는 것입니다. 너에게 온 환자가 왜 예수 믿었다는 소식을 듣는데 내 너무 불쾌하다. 그렇지만 이번에 용서해 줄 테니까 잘 들어. 이런 식의 편지의 내용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C.S. 루이스가 이 책을 쓰면서 제일 힘들었다고 해요. 다른 어떤 책들보다 이 책을 쓰는 것이 너무 힘들었다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요. 아무리 가상의 작품이라 하더라도 마귀처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분이 크리스찬이잖아요. 근데 마귀처럼 생각하면서 마귀의 입장에서 기독교인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편지를 쓰는 것이 너무 어려웠다고 합니다. 이분의 주요한 책의 그 내용들은 뭐냐면 이단의 공격이나 또 무신론자의 공격에서 기독교를 정당하게 변호하고 기독교를 설명하는 것인데 거꾸로 된 입장에서 마귀적인 생각으로 기독교인을 공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구상을 하면서 편지를 쓰는 것이 너무 어려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입장에서 요한계시록을 보고 있습니다. 마귀는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었는지, 어떻게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는지, 그 정확한 공략법이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마귀의 실체를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당시에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 앞에서 교회를 위로하고 교회를 격려하고 또 교회가 마지막에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워가고 있고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또 사단의 공격 앞에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 이런 근본적인 원리에 있어서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가 동일하게 이 말씀을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좀 어려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설교하는 분들도 여러 가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어려운데 특히 13장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십니다. 두 짐승이 등장을 하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12장에서는 용에 대해서 하늘에서 떨어진 용에 대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13장에는 그 용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에게 권세를 줍니다.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보니까 뿔이 여리고 머리가 7이에요. 근데 모양이 굉장히 끔찍스럽거든요. 이 똑같은 짐승의 모습이 어디에 있냐면 다니엘서 7장에 있습니다. 4마리의 짐승이 나옵니다. 하나는 곰 같고, 하나는 사자 같고, 하나는 표범 같고, 하나는 형체를 알 수 없는 이상야릇한 무서운 짐승이 등장을 합니다. 거기에서 4마리의 짐승인데요.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의 짐승이에요. 그런데 하나의 짐승 안에 그 끔찍스러운 모습이 다 응축되어 있습니다. 곰의 발, 가장 강력한 무기, 사자의 입, 또 표범의 그러한 그 무서운 모습들을 다 하나의 짐승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은 요한계시록에서 교회를 공격하는 강력한 힘을 가진 세력을 짐승에 형상화했습니다. 계시록에서 교회를 공격하는 짐승의 모습을 보면은 굉장히 많이 하나님을 흉내내고 있습니다. 짐승이 용이 있고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습니다. 셋이에요. 무엇을 상징하는지 제가 말씀을 드렸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패러디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처럼 보입니다. 능력도 하나님의 모습과 같은 그러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오늘 보면 머리 하나가 상해서 죽게 되었는데 그 상처가 낫게 됩니다. 온 땅이 놀라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한 그러한 모습을 상상하게 합니다. 주님께서 일으키셨던 기적의 모습을 상상하도록 만드는 모습이 여기에 있습니다. 짐승도 기적을 일으킵니다. 하나님께서도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거기에도 굉장한 권세가 나타나 있습니다. 악한 영들도 기적을 일으키는데요. 전에 통일교의 문선명에게 빠져들어갔다가 나온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당신처럼 똑똑한 분이 그 이단의 문선명에 빠질 수 있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분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어느 날 꿈에 문선명이 나타나서 예언을 하는데 실제로 그 예언대로 이루어지더라. 어떻게 내가 안 믿을 수 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이죠. 사단도 하나님 비슷하게 그런 모양을 나타냅니다. 어린 양의 뿔의 모습이 여기에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어린 양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을 흉내내지만 용처럼 말을 합니다. 모양은 하나님 비슷한 모양이고 능력도 하나님과 닮아 있는 어떤 능력을 행사합니다. 이렇게 용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흉내내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존재로 등장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력한 그러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허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모양이 하나님 같습니다. 능력도 하나님 닮아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뭐가 다르냐면요, 목적이 달라요. 목적.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둑은 죽이기 위해서 오는데 주님께서 오시는 것은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고 풍성함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목적은 분명히 압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고요, 주님의 오심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은 무엇이냐면요, 풍성함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풍성함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이 주님의 마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왜 사단이 이런 하나님 흉내를 내는가 하면은요, 거기에 목적이 분명하게 있어요. 그것은 경배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 머리들의 신성모독이 있고요, 로마의 왕들은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 한 분만 사용할 수 있었던 그 극존칭을 황제들이 자기를 위해서 씁니다. 로마 제국 내의 충신들은요, 가이사를 가리켜서 주와 신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가 하면 칼리굴라 황제는 자신을 신으로 추앙하도록, 그렇게 경배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가장 최악의 황제인 네로는 로마의 화재 사건을 기독교인들에게 덮어씌워서 많은 핍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전에다가 그렇게 새기도록 했습니다. 세상의 구주. 자기가 세상의 구세주라고 동전에 새겨 놓도록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계시록이 쓰여졌던 당시의 황제였던 도미티안 황제는 우리들의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부르도록 했습니다. 황제 숭배를 공식화한 것이죠. 처음에 의회에서는 반대했습니다. 돌아가시면 당신은 신으로 섬기겠다고. 그런데 도미티안 황제는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때에 나를 신으로 그렇게 부르도록 1년에 한 차례씩 전 국민들이 모여서 자신에게 제사하도록, 자신에게 절하도록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아주 최고의 경배를 받으려고 했던 황제가 요한계시록이 쓰여졌을 당시의 도미티안 황제입니다. 13장을 보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경배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경배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께만 쓰여져야 되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짐승이 취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4절의 말씀을 뭐라고
쓰여져 있는데 4절을 봅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에게 경배하고 짐승에게 경배하도록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8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런가 하면 12절의 말씀에도요,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그리고 15절에는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도록 했습니다. 경배하게 하였습니다. 짐승입니다. 그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죽이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사탄과 하나님과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믿는 이들의 경배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영광이 되는 행위는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입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고백하면서 경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목적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경배를 자기가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성경을 보면요, 구약성경 전체가 어떤 역사냐면요, 하나님과 우상을 섬기는 것과의 싸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요구를 하십니다. 나만 섬겨라. 다른 말로 하면 우상을 섬기지 마라. 하나님께서 블레셋이든지 아말렉이든지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실 때는요, 그들이 우상을 섬길 때였어요. 우상에 빠져서 우상의 요구에 따라서 그들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채찍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요구는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끊임없이 그때에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도록,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꿰어서 거기에 넘어지도록 했던 것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보이는 어떤 형체를 섬기도록 끊임없이 요구하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넘어지고 무너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경배한다. 살아있는 황제를 경배한다. 그것은 가장 높은 위치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경배의 행위는 무엇이냐면요, 그 대상을 가장 높은 위치에 올려놓는 것, 이게 경배예요.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에서는 제사상 차리고 그 앞에 절하는 것을 굉장히 엄하게 경계합니다. 제사상을 차리고 절하지 않게 하는 것도 경배의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끔 보면 우리는 효도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살아계신 부모님에게 최선을 다하여서 섬기고 편안하게 해드리고, 이게 최고의 효도잖아요. 살아계셨을 때. 그런데 이 제사의 절차를 엄격하게 하고 이것도 해야 된다, 저것도 해야 된다, 큰 소리 치면서 이렇게 요구하는 아들들이 있어요. 보통 이런 아들들은요, 부모님 살아계셨을 때 불효하던 아들들이에요. 잘 못해드렸던 아들들은 돌아가신 뒤에 잘하려고 그래요. 근데 기독교에서 주장하는 것은요, 살아계신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죠. 또 이것을 조상에 대한 예의, 효도,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아니에요. 그 배경에는 경배를 받으려고 하는 사단의 음모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귀신은 자신에게 절하는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소유권을 주장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신이 주장하는 거죠. 이 사람이 나에게 절을 했다, 나에게 경배를 했다, 나의 영역 안에 있다, 내가 그를 주장한다, 그는 나의 것이다. 사단은 하나님 앞에 이 소유권을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형식적이든 아니든 그렇게 절하는 이에게 사단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으로는 기도를 하면서 절을 했어도 그 행위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절하는 그 대상은 내 경배의 대상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소속되는 것이죠. 왜 초대교회 교인들이 목숨 내놓고 1년에 한 번만 황제에게 절하면 그들은 평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데 왜 그 한 번조차도 황제 앞에 가서 황제가 주시다 이렇게 할 수 없었을까요? 주님께서 그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 한 번이라도 그것은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지금 살아있는 황제에게 혹은 죽은 황제에게 그 영광을 돌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초대교회 교인들의 분명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도 말합니다. 마음으로는 내가 기도하면서 잠깐 그렇게 절하면 안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행위를 그 신앙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일제시대에는 신사참배가 있었죠. 근데 많은 교회들이 기도하면서 신사참배 해도 된다라고 용인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받아들여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적당히 타협하는 것, 이것과의 싸움이었습니다. 구약에서도 우상 숭배하는데요, 바알과 아세라 상을 찍어버리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을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상을 제거하는데 온전히는 하지 않았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온전히 하지 않으니까 그 사이에 마귀가 틈을 타게 되는 것이지요. 적당하게 상대방을 불쾌하게 하지도 않고 또 나도 그냥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 했다라고 생각하는 적정선에 타협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순수한 믿음을 원하십니다. 순수한 행위와 순수한 믿음, 온전한 경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온전함과 진실됨, 이것과의 싸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순교하기까지 철저하게 하나님에게만 경배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요구와 그리고 이것을 가로채려고 하는 그 당시에는 황제의 세력,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게 방해하는 또 다른 유혹의 요소들, 또 박해의 요소들이 우리는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을 보면서 사람들이 어디에 초점을 많이 맞추는가 하면은요, 숫자에 초점을 맞춥니다. 요한계시록 끝에 있는 666, 도대체 이것이 무엇이냐, 다양하게 해석들을 합니다. 어떤 분은 사람에게 해석을 해서 김일성이다, 아니면 스탈린이다, 어떤 독재자다,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제일 많은 잘못된 해석은 이것을 바코드나 대리축으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컴퓨터로 바코드 고유번호를 인식을 합니다. 여러분, 물건 뒤에 막대기가 이렇게 쭉 그려져 있는 것을 여러분 보시죠. 그리고 가게에서 물건을 사면은 가게 점원이 이렇게 스캐너로 바코드를 찍습니다. 그러면 그게 얼마짜리인지 어떤 제품인지 다 인식을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안에 고유 숫자, 변하지 않는 숫자 3개가 있어요. 작은 막대기 가운데에 하나, 양쪽에 둘. 근데 그것을 컴퓨터는 어떻게 인식을 하냐면 6이라고 인식을 합니다. 얇은 막대기 둘은 6이에요. 그래서 666이에요. 이것으로 기독교인들이 한동안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는 이것이 확장돼서 오른손에 바코드를 이렇게 심을 것이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크레디트 카드 없이 그것으로 물건을 구매하는 때가 올 것이다. 그게 666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퇴색이 되었죠. 그런가 하면 베리칩으로 한동안 공포감을 조성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2010년에 의회에서 통과된 것이 있는데요. 좁쌀만한 베리칩, 베리피케이션 칩이라고 해서요. 개인 확인을 하기 위한 16자리 고유 숫자가 입력된 그런 칩을 손 안에 넣는 것이죠. 그러면 무선으로 그 환자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그것이 데이터베이스와 연결이 돼서 응급 상황에서 환자를 도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의료법 때문에 이것이 승인이 됐습니다. 건강을 위하여서 이렇게
하나씩 좁쌀만한 것을 몸에 심어두자 했던 것이죠. 미국과 전 세계 기독교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게 666이다. 위험하다. 이거 받으면 안 된다. 몇 년 전에 미국에서 어느 권사님이 우리 교회 오셨었어요. 아마 순회를 하는 것 같아요. 인쇄물을 저에게 가져왔습니다. 목사님, 앞으로 베리집 받으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리고 이 베리집이 666일 수밖에 없는 설명들을 쭉 기록을 해서 인쇄물을 가지고 저에게 오셨어요. 제가 그때는 제 전공을 말씀을 안 드렸어요. 그런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저 요한계시록이 제 전공입니다. 왜 베리칩이 아니면은 베리칩이 666이 아닌지를 설명을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인쇄물을 나눠주지 않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것이 인체에 유해하냐 아니냐, 꼭 이렇게 해서 환자의 건강 정보를 확인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는 다른 별개의 문제예요. 다만 성경에서 666을 이렇게 끌고 가지는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문자적으로 숫자 666은 컴퓨터 숫자 666이다 이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은요, 세대주의적 해석, 우리 이렇게 말하고요, 잘못된 해석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13장 뒷부분에 666을 짐승의 이름, 이름의 수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이름을 숫자로 표현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당시에는 아라비아 숫자가 없었어요. 알파벳이 히브리어 알파벳, 헬라어 알파벳을 이용을 해서 셈을 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n는 50을 나타내고 거기에 또 2라고 하는 숫자는 200을 나타내고, 그렇게 해서 알파벳을 숫자로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람의 이름을 부를 때에도 그렇게 숫자로 표현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걸 게마트리아라고 하는데요. 폼페이의 어느 낙서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기도 했습니다. 나는 그녀의 이름이 545인 그녀를 사랑한다. 그녀의 이름이 545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의 이름이 666일 수 있겠다 찾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단어를 늘어놓으니까 알파벳이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요, 네론 케사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666이에요. 어느 사본에는 616이라고 되어 있기도 했습니다. 616은 네로 케사르, 황제예요. 네로 황제 이렇게 됩니다. 여기 보면 이 이름이 네로 황제를 표현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네로 황제일까? 당시에 네로 황제는 죽은 지 30년이 지났습니다. 계시록이 쓰여졌을 때는 AD 90년에서 100년 사이, 네로 황제가 죽었을 때는 60년대 중반. 30년이 지난, 이미 30년 전에 죽은 황제의 이름을 여기다가 기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것입니다. 네로 황제의 폭력성이에요. 기독교 박해의 대표적인 인물이 네로 황제예요. 네로라는 이름을 들으면 기독교인들에게는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네로? 깜짝 놀라고 상처가 새겨지는 것이죠. 그때 네로의 때에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박해를 받았는지, 그때 믿음 생활하기 얼마나 어려웠는지, 온전히 신앙을 지켜가면서 믿음 생활 하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핍박했던 때가 네로 황제 때인데, 지금 그것이 언제 재현되고 있냐면 도미티안 황제 때 이 핍박이 다시 재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로 황제는 그냥 네로 황제가 아니라 믿음 생활 잘 하지 못하도록 박해하는 그런 박해 세력의 대표 이름처럼 그렇게 기독교인들에게는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한국 기독교에서 요한계시록 부분에서는 아주 영향력이 큰 인물인데요, 이필찬 교수님의 주장이에요. 그리고 제가 논문 쓸 때 지도 교수님이었던 이유재 교수님은 또 다른 해석을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린 부분이지만 못 들으신 분을 위하여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요,
7은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완전수. 그래서 여기 짐승의 머리도 7개잖아요. 하나님 형상, 하나님 흉내를 내는 거예요. 6은 인간의 숫자예요. 인간의 숫자이기도 하면서 실패의 숫자예요. 하나님의 숫자, 완전에 이르지 못하는 숫자가 실패예요. 그리고 6이라고 썼으면 실패예요. 하나 또 썼어요. 또 실패예요. 하나 또 씁니다. 3번 반복해서 쓰는 거. 완전한 실패를 상징을 하죠. 그 짐승의 수를 세어봐라. 실패, 실패, 실패. 좌절, 좌절, 좌절이다. 아무리 짐승이 핍박하고 믿는 사람들을 유혹한다 하더라도 결국에 짐승의 결말은 뭐예요? 무너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의 결말은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의미를 담아서 666 이렇게 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계속 여러 책을 읽어가면서 비교를 했어요. 저도 고민을 했어요. 한동안은 제가 설교할 때 제 논문을 지도하셨던 지도 교수님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옳다고. 다시 책을 보니까 이필장 교수님의 의견도 맞는 것 같아요. 제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둘 다 맞는다. 둘 다 맞는다. 어떤 쪽으로 해석을 하든지 이건 바코드도 아니고 베리집도 아니고 김일성도 아니고 스탈린도 아니다. 이것은 기독교인 신앙인의 입장에서 볼 때에 그 당시에 믿음 생활을 잘 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던 악의 세력에 대한 저항의 형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억지로 해석할 필요도 없고요. 굳이 666이 무엇이냐라고 명쾌하게 드러나지 않아도, 그래서 제가 오늘 요한계시록 13장을 전체 읽도록 했습니다. 13장 666이 끝부분에 있지만 이 666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13장 다 읽어야 돼요. 아하, 경배를 받으려고 하는 짐승의 의도가 여기 있구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세력에 대한 저항이구나. 이것이 사단의 계략이구나 라는 것을 성경 13장 전체를 읽지 않으면 어떤 사람들처럼 숫자에만 집착해서 잘못된 해석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네로 황제가 모델이 되었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하도록, 혹은 황제에게 먼저 와서 절하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을 하도록 압력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세력이었죠. 이 네로 황제가 이 핍박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은 무엇이 네로 황제일까요? 교회 오는데 어려우셨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예배당에 나오기 어렵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을까요? 아니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느슨하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을까요? 오늘날의 네로는 뭘까요? 자, 당시에 666은 오늘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매매를 17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표가 뭐냐면요, 황제에게 가서 황제를 숭배하는, 황제 제의에 참여했다고 하는 서티피케이트거든요. 증명서거든요. 그러면 그 증명서가 있으면 마음대로 장사를 할 수 있어요. 당시에 상인조합이었던 길드에 들어갈 수 있어요. 세금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장사를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매매를 할 수 있어요. 경제활동을 할 수 있었어요. 당시에 황제 앞에 절하지 않으면 경제활동을 할 수 없었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날의 네로도 우리의 경제활동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어쩌면 오늘날이 더 어렵겠죠. 돈 욕심, 탐욕. 오늘날의 문제는 뭐예요? 사람들이 너무 돈 한다는 것이죠. 돈으로 비교해서 사람을 평가하고, 돈이 적으면 불행한 사람, 돈이 많으면 행복한 사람, 자녀들의 미래는 돈 잘 버는 거, 편법을 쓰더라도, 마귀와 손을 잡더라도, 거짓말을 하더라도, 사기를 치더라도 많은 돈이 선인 것처럼, 그렇게 해도 되는 것처럼 사단이 우리를 유혹할 때가 있습니다. 너 더 많이 필요하잖아. 너 돈 없어서 불행하잖아. 너도 한번
눈 딱 감고 타협해봐. 이런 요구들이 있습니다. 당시에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요즘 먹고 살기 너무 힘들어요. 왜요? 황제 앞에 절할 수 없었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었겠죠. 어떤 사람들이 또 있었을까요? 난 요즘 괜찮아. 왜요? 난 눈 딱 감고 그냥 절하고 왔어. 뭘 그렇게 깐깐하게 하려고 해. 한 번만 고개 숙이면 이렇게 경제활동이 편한데 주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이게 기준이 되어야 되겠죠. 우리는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 내가 조금 더 형편이 나아졌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변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그 어떤 것도 신앙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앞세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 예배를 포기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그것 1순위로 두고 신앙생활 하는 이들은 여기에서 흔들릴 수 없을 것입니다. 자, 여기 믿음 생활에 있어서 최종 대책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10절의 말씀입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너무 좀 무서운 표현이에요. 예수 잘 믿었는데 너희들 죽을 수 있어. 그래도 죽을 땐 죽어.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사로잡혀 갈 수 있어. 그래도 적당히 타협하지 말고 피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잡혀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내가 타협하려고 할 때에 우리에게 주는 유혹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냥 무난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무난하지만 우리가 온전한 신앙인이냐라고 할 때 온전한 신앙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기는 방법은요,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이게 해결책입니다. 우리는 인내하기 어렵죠. 인내는 참음입니다. 주님만 믿고 참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인내입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이 제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믿음입니다. 인내와 믿음, 돈보다도 더 가치 있는 것을 내가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돈 이야기할 때 나에겐 더 소중한 가치가 내 신앙 안에 있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 가치는, 우리의 믿음의 가치는 얼마나 소중한지를 말씀 안에서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 어떻게 결론이 나는지를 알아야 하는데요, 사단은 이미 패배한 존재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에 의하여서 무너졌어요. 지난 12장에 보면 하늘에서 쫓겨났어요. 앞으로도 사단은 멸망할 거예요. 결과는 뻔해요. 이것을 확신하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서 인내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